지난주 토요일에 저희가 같이 말씀 나누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한다라는 이야기, 믿고 빌립보 교회를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디모데만 보낼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보내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일단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 한 번 나오고 신약 성경 다른 곳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없어요. 다만 이름을 잘 살펴보면 이 사람이 이방인 출신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마다 그 쓰여진 단어나 발음을 보면 이게 특정한 나라의 이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한국식 이름과 일본식 이름 혹은 인도식 이름, 미국식 이름 너무 다르잖아요. 각 나라마다 이름을 짓는 특색이 있고 발음이 있죠. 그래서 그 이름을 보면 이게 우리와 똑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의 이름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이름도 유대식 이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혹은 그리스식 이름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특히나 에바브로디도 발음이 좀 비슷한데요. 아프로디테 여신과 연관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추정할 때 이 부모들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여신을 생각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 정도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전부이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야 되는데요.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전개되는 사건을 더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왜 보내려고 하는 걸까요? 몇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에바브로디도가 본래 빌립보 교회에 있다가 파송받고 바울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있던 곳이 빌립보이기 때문에 바울은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죠. 다시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25절에 있는데요. 그 25절에서 이 사람 빌립보에서 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25절 말씀 제가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파란 글씨 조금 더 밑줄 쳐놔서 주목해 보시도록 해놨는데요. 너희 사자로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인데요. 자, 너희 사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뭘까요? 동물 라이언은 아니겠죠. 너희 사자라는 말은 너희가 보낸 사람이란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아포스톨론, 이거 형태만 약간 바뀌었지 사도들을 부를 때 쓰는 아포스톨로스, 이 말이 약간 바뀐 겁니다. 그리스 말은 주어냐 목적어냐 이런 거에 따라 약간 그 끝부분이 달라져요. 그런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라고 번역된 단어,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의 아포스톨로스예요. 결국 빌립보 교회가 보낸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파송을 받고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하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모아서 보낼 수 있는데 그 선교 헌금을 들고 왔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자, 빌립보 교회는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했고요. 기도로 후원했습니다. 이번에도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사람을 직접 보낸 이유가 있죠.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 가정집이긴 하지만 가정집에 지금 가택연금 상태예요.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그 이후에 재판이 벌어지고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자칫 로마 황제에게 사형이 언도되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든 바울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거죠. 이번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에게 어떻게 하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거죠. 자,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파송된 목적 그게 있었다면
그거 다 끝났으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굳이 내가 돌려보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돌려보내겠다. 본인이 걸어서 가면 될 거를 왜 본인은 아무 얘기가 없고 바울이 보낸다는 얘기를 할까요? 여러 가지 사정상 에바브로디도가 본인 스스로 갈 수가 없는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도우러 왔다가 병에 걸렸는데 거의 죽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사경을 헤매던 사람이라 간다 만다를 본인 스스로 얘기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셨습니다. 건강 회복하게 하셨어요. 여행을 할 만큼은 건강 회복된 거죠. 여러분 로마부터 빌립보까지 거리가 1300km입니다. 건강이 웬만큼 좋지 않고는 이 당시에 걸어서 갔어야 될 텐데 감당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건강 회복해서 갈 정도는 되었다. 보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안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27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에 있는데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징역에 이른 거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몹시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회복되기를 바랬죠. 기도하고 돌봤습니다. 바울은 혼자 돌보고 끝나지 않았고요. 에바브로디도의 상태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도 미리 알려놨어요. 여러분이 파송한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병중에 있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회복되어서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꼭 이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죠. 자, 이 소식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했던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왜 우리가 그를 보내서 이렇게 고생을 시켰을까 하는 자책을 안 했을까요?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죠. 하나님 앞에 제발 귀한 일로 파송받았으니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여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바브로디도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여행이 가능할 정도 됐을 때 바울은 더 이상 자기 옆에 붙잡아 두려고 하지 않아요. 고향 땅 혹은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지체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서 거기서 안식을 취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 얼른 빌립보로 보내서 염려하면서 기도했던 성도들에게 이만큼 강건해졌다는 모습을 보여줘서 안심시키려고 하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에바브로디도를 내 옆에 두는 것보다 돌려보내서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가 건강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한 거예요. 쓸모없어서 보낸다는 얘기가 아니죠. 있으면 더 좋죠. 디모데도 보냈는데요. 옆에서 자기를 지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실제로 에바브로디도를 눈으로 보는 게 성도들이 안심할 수 있겠다 싶어서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자,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나 자신 중요하고 내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건강이 중요하고 나와 함께하려고 애쓰고 있는 교회의 평안을 추구하는 것.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자, 또 우리가 이 본문 지금까지 읽은 내용에서 선교사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선교사를 후원하고 동역하는 교회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자, 서로를 향한 아름다운 배려가 여기서 나타나죠. 파송한 교회는 본인들이 파송한 일꾼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가, 도움이 되고 있는가 늘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있죠. 또 지원을 받고 있는 선교사 입장에서는 후원한 교회가 혹시나 염려가 될 만한, 불안해할 만한 일은 없는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두고 또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관계를 맺으려고 여러 선교사님들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있고 후원하고 동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 김수교회 조숙희 선교사님 선교 편지를 통해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해주셨었죠. 그리스 땅에 여행 제한 조치로 선교사가 현지 성도들을 찾아가 볼 수 없는
길 가다가 붙들릴 수도 있고 벌금을 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못 가는 상황이었죠. 그런 와중에 성도들은 코로나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선교사님이 가슴을 부여잡는 일들도 있었고요. 또 돌아가신 성도가 있는 가정 혹은 그런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회 식구들 가운데는 밤에 잠을 자면서 죽은 이들이 나타나서 영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씨름하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죠. 자, 여러 해 동안 타고 다니셨던 차량이 고장나서 선교 사역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뭐 했나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죠. 그리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기도해 봅시다 했고 후원 헌금을 모아서 지난 주 중에 모아진 헌금을 우리가 또 보내게 됐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면서 우리가 결국에 듣고 싶은 소식이 뭔가요? 감사 인사인가요? 물론 감사 인사를 기대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더니 현지 성도님들이 코로나에 걸렸지만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길 원하는 거죠. 또 영적으로 저들이 강건해져서 꿈속에 나타나는 귀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고 이기고 있다.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선교사님의 차량 구입이 무사히 맞춰져서 앞으로 사역을 진행하는 데 더욱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싶은 거죠. 달리 표현하자면 선교사님 내외분과 현지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그런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동역하고 있는데 그리스에 계시는 선교사님 내외분은 기도 편지 보낼 때마다 혹시나 동역하는 올바니 하는 장로교회가 나로 인해 우리로 인해 염려하지 않을까, 혹시나 근심은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편지에 한 글자 쓸 때도 조심스럽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무거운 짐 하나만 더 얹어주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늘 미안하고 조심스러운 거, 그게 선교사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어찌 보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바라보고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서로 간에 생각하고 마음 썼던 모습이죠. 유난히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참 자주 쓰고 있어요. 도대체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던 그런 교회와 선교사였기 때문에 근심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근심이란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염려한다 그런 의미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근심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의미는요, 괴롭다, 슬프다, 안타깝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나를 바라보며 애다른 표정으로, 애다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후원교회 생각하면, 빌립보 교회 생각하면 바울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반대로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돕는다고 도왔는데 멀리 있다 보니 1300km 이상 떨어져 있으니 바울을 쉽게 못 돕는 생각하니 바울은 얼마나 옥에서 힘들까? 사람들 만나 복음 전하며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을까 생각하니까 그것이 또 눈물이 나는 거죠. 그걸 바울은 근심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소식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배려하는 모습, 이게 선교사와 파송받은 혹은 후원받는, 동역하는 선교사의 관계인 거죠. 교회의 관계입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 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게 한편으로는 감사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더욱더 힘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 기도 부탁을 하나 드리고 그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지난 주일 우리 예배 중에 많은 성도님들이 댁에서 예배를 드리셨기 때문에 직접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니카라가 파송된 신정원 이몽란 선교사님 잠깐 오셨었는데 일주일 정도 조금 넘는 일정으로 짧게 오셨습니다. 갑자기 결정되고 오셨어요. 지난 수요일이 돌아가시는 때인데 비행기 못 타셨습니다. 밤새 비행기 탑승하려고 기다렸는데 못 타셨어요. 이유는 니카라과 정부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는지 확인하고 확인서를 보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검토해보고 허락이 되면 입국할 수 있는 허락을 받고 그다음에 비행기 탑승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처음에는 사인이 없다고 안 된다고. 미국에 사인 안 해주잖아요. 뭐 백신 맞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이리저리 뭐 할 때 사인 안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안 해주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받았던 거는 사인을 안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 시간을 공항에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돌아오셨어요. 물론 뉴욕 안에 선교사 숙소에 가서 있으셨던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서류를 부랴부랴 준비하고 검사해서 사인 받을 수 있는 걸 억지로 찾아갖고 사인 받아갖고 돈 많이 지불하고 가서 하셨어요. 또 갔는데 이번에는 아예 창구가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업무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못 가셨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데살로니가전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 번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고요. 여행 가는 거 단순히 그냥 짐 꾸리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영적인 싸움으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 수요일에 했습니다. 근데 지금 두 분이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비행기가 타면 되고 가면 되겠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선교 사역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발걸음 옮기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잘 들어가서 알바니아에 일주일 머물면서 참 대접을 많이 잘 받고 환대를 받았지만 돌아갈 곳은 니카라과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를 짧게 써놓으셨는데 마음을 주시는 그 땅으로 가서 사역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사역지로 돌아가서 힘있게 하나님 맡기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병에 걸려 죽을 고비를 넘긴 에바브로 디도. 자, 이런 디도를 에바브로 디도를 바라보는 빌립보 교회의 마음. 참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에바브로 디도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나를 파송해 준 교회에 내가 이렇게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보고를 하겠어요. 나중에 조금 병이 낫고 보니 내가 우리 파송교회에 뭔가 심려를 끼쳤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자, 26절에 바울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 에바브로 디도가 심히 근심한대. 그냥 근심하는 게 아니라 심히 근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볼 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품고 있는 에바브로 디도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를 파송한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썼어요. 지금 빌립보서 썼죠. 그리고 뭐라고 그 편지에 부탁을 했냐 하면 에바브로 디도가 여러분에게 도착하면 여러분 따뜻하게 맞아주십시오. 환대해 주십시오. 이게. 여기서 바울은요. 단순히 환영해 주시오라는 부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령하고 있어요.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는 거예요. 29절인데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자, 존귀히 여긴다는 건 명예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리스 로마에서는 수치와 명예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명예가 실추되면 목숨을 끊는 일도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 얘기하냐면 이 에바브로 디도를 여러분은 명예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난 일을 이룬 사람인 것처럼 귀히 여기란 얘기. 자, 왜 이런 부탁할까요? 에바브로 디도는 지금 빌립보로 돌아가면 자기한테 맡겨진 임무를 소임을 다하지 못한 실패한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받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혹은 자책감이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가 내가 하필 그때 병에 걸려갖고 왜 못 도왔을까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바브로 디도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내 사역을 도왔는지 나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나를 도왔습니다. 여기서 더 뭐가 필요합니까? 병에 걸린 게 무색하다 싶을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바울을 도왔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할 때 다른 사람한테 쓰지 않았던 너무나 많은 수식어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건 다 살피지 않겠지만 이렇게 많은 수식어를 붙이면서 소개한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칭찬의 말을 붙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30절에 에바브로 디도가 뭘 했기 때문에 그런지 나오는데요. 자,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을 돕다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다가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하다가 자기 목숨을 잃을 뻔까지 했다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나를 도와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쓰다가 죽을 뻔했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세로 사역한 사람한테 그래서 무슨 결과 얻었는데요? 라고 물을 수 있을까요? 목숨 걸고 사역한 사람한테 그래서 당신이 얻은 성과가 뭡니까? 라고 물을 수 있나요? 결과, 성과 중요시하는 문화에서는 그렇게 되물으면서 그래도 뭔가 내놓는 게 있어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눈에 확실히 보이는 결과물이 있어야지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29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역한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 어때야 되는가를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을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라 했어요. 주 안에서라는 말을 주목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오늘 2장 말씀에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자, 주 안에서란 말은 뭘 의미할까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실지 생각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평가하십시오. 주님이 에바브로 디도를 비롯해서 그와 같이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한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실지 어떻게 대하실지 생각해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할지 태도가 결정될 거라는 거죠. 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안에서 그 사람 바라보면 당연히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마땅히 그래야 된다라고 하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할 것이 뭔가요? 충성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은 열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의 열매는 사람이 손으로 노력해서 얻는 결과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안 나타나면 선교 실패했다 얘기해요. 10년, 20년을 사역해도 회심자 하나 얻기 어려운 나라에서 사역하는 분들 보면서 쓸데없이 돈 낭비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역의 열매는 사람의 손으로 얻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충성스러운 사람을 통해 맺으시는 열매예요. 성령이 맺으시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선교를 감당하는 분들,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을 주 안에서 바라봐야 돼요. 열매보다 저들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거기에 마음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 그런 분들을 영접할 수 있고요. 귀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주님을 위해 수고한 분들을 마음에 품고 마음껏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물질로 아낌없이 지원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물질로 도울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죠.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내 가족이 파송된 것처럼 내 자녀들이 파송된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도울 길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또 그분들의 충성스러운 섬김을 함부로 우리가 열매가 있다 없다 이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분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결과물을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기도하겠는가. 그런데도 나타나지 않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괴롭겠는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바라보는 그 마음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후원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애써서 충성스럽게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 혹은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마음에 낙심되고 상처 주어서 더 이상 달려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서 후원하고 동역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코 혼자 그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며 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 그러는 가운데 바울을 돕겠다고 나섰던 사람, 파송받은 사람이 병에 걸려서 어찌 보면 외적으로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함께 있으며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목숨 내걸고 동역했던 에바브로디들을 바라보며 고마움을 표현하고 저를 파송했던 교회에 이만한 일꾼이 없으니 귀히 여기라는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맡은 사람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바울의 고린도서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스스로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혹은 누군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 사람이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가 아닌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모습을 보고 있다면 그 어느 놀라운 성과를 거둔 사람보다도 더욱더 마음으로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곳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하나님 가정적인 안정, 사역에 있어서의 열매들, 성과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맺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사역들이 되기를 합니다. 홀로 있다라는 것, 하나님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는 교회가 있음을 저들이 마음에 새기며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내어 더욱더 열심히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